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계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곧 우리 생각의 열매이고 우리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말로 그대로 표현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만들어내게 하고 더 나아가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생각과 인격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용어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의 양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다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입니까? 우연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물리적 또는 생리적 현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된 기회가 주어진 것일까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앞에 펼쳐지는 세계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또 단정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겪으면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모든 것에는 원리와 법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기계적인 분도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보시며 은총을 많이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강팍한 사람도 부드럽게 변합니다. 사납던 사람도 순한 양처럼 변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는 베푸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슬슬 피하던 사람도 변화가 되어 이제는 다가가기에 편안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너그럽게 하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그리고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면 행복합니다. 은혜를 공급받으면 어떤 어려운 시련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깊이 깨달은 사람.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바울 자신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전도자를 죽인 살인자에서 영광스러운 사도의 반열에 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모든 사도바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랑할 것 없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동하는 것이지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교만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우리 신앙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오래 참아주셨다. 만삭되지 못해 남자와 같이 모자라기가 짝이 없는 짓만 하던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래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하거나 곤고를 당할 때나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을 때나 그는 다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니 쉽게 감당이 됩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 늘 병에 시달리며 사역합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은혜요.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겸손을 지켜가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게 서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 그것까지도 큰 은혜라고 깨닫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깨닫는 그 과정, 그 깨닫는 깊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은 은혜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늘 감격하죠. 그 감격으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다 쉽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늘 찬송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다 죽은 것처럼 됐으나 그는 감옥에서 정신을 차릴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러한 감격, 충만함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큰 일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가장 많은 성경을 혼자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장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가장 많은 고생을 하며 핍박을 감수하고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가장 열정적인 인물, 가장 능력이 많은 인물, 가장 효과적으로 일한 일꾼,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어울리는 영적 슈퍼맨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믿음의 고백. 어느 사람은 종종 헌금 많이 하고 시험에 듭니다. 어느 사람은 교회 안팎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시험에 듭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 뜨겁게 기도하고 시험에 듭니다.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전도하고서 시험에 넘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을 다하여 헌금하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몸으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누구는 안 하느냐는 생각이 들면 실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며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입만 가지고 떠드느냐. 그 생각 들면 상처받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잘하고 안 하니 못한 결과가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은혜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려고 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려고 하십시오. 다시 말해 여러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많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 많이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여러분이 큰 일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이 수고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들거나 억울한 마음 들 일 없습니다. 누가 수고했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감격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 다같이 별것 아닌 사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무한한 자원을 공급해 주심을 온몸으로 느끼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목사도 말이죠. 믿음 좋은 것 같은데요. 간혹 목사도 시험에 들 때 있어요. 언제일까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교인들이 나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 들면 목회가 참 힘이 듭니다. 내가 교인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런 것들 다 잊고 있지는 않나.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돌보고 섬겼는데 몰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는 여러분 생각이 들어 섭섭하고 의욕을 잃고 은근히 원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게 그런 시험에 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모든 것을 다 배임으로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교회를 세운 것도, 은혜를 끼친 것도, 사람을 사랑한 것도 내가 다 한 일이니? 지난주에 우리 시찰내에 괴산 장로교회가 예배당을 멋지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출신인 은퇴하신 80이 넘은 목사님이 오셔서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괴산 장로교회 초반이었을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하다가 김태현 목사에게, 담임 목사인 김태현 목사님에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김태현 목사님이 저한테는 이제 후배 되는데 참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어요. 은퇴골 만났는데 여러분 예배당 짓는다는 게 시골교회에서 쉽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칭찬하지 않아요. 하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했다는 생각 들면요, 괜히 섭섭하고 의욕이 끓고 원망스럽고,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핏 보면요, 내가 다 하늘 같은데 사실은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단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일까? 부족한 사람, 자격 미달인 사람, 귀하게 써주신 거야말로 여러분 큰 은혜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저에게 축사를 부탁해가지고 제가 축사했는데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각 가정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주인의 손에 붙잡혀서 밥그릇, 그 그릇으로 늘 쓰이는 그릇이 있는데 어느 그릇은 값비싼 그릇이 있습니다. 너무 값이 비싸서 모셔둬서 찬장 위에 높이 두었다가 이사 갈 때 한번 꺼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컥 깨졌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릇으로 태어나서. 그릇으로 쓰였습니다. 주인에게 붙잡힌 바 쓰임 받는 것이 그릇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사실은 내가 그 교회에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괴산 장로교회에 전화 받고 갔다가 김태현 목사님 말씀 있더라고요. 제가 헌금했어요. 너무 고맙다. 내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더라고요. 나도 못하는 것을 목사님 하시니 내가 고맙다. 내가 얼마 하지만 내가 교회에 헌금한다. 헌금하고 왔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 너무너무 우리가 크지 않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은혜로 느끼고 그리할 때 이 은혜는 솟구치는 생명력으로 밝은 은혜를 창출하게 됩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의 셈이요 용기요 지혜가 됩니다. 날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좋은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확신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붙잡고 자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목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내가 한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세상을 살고 은혜로 감당하며 은혜로운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